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경우를 이 시간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 부름을 받았을 적에 그 많은 잡았던 고기들과 또 배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관원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을 적에 그 청년이 관원이긴 하지만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영생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경우는요, 이런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이 장사인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미혹을 받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장사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줌으로써 머리카락이 깎이면서 힘도 상실해지고 그 다음에 눈도 뽑히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여러 차례 함께 동침하자고 요구했지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밭을 살려고 밭을 둘러보는 가운데 밭 어느 곳에 많은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간혹 전쟁에서 피난 갈 때에 그 무거운 보화를, 금은 보화를 그 밭 속에다가 땅에 묻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밭을 산 사람이 그 보화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밭을 둘러보는 가운데 그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주인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도 팔고 다른 밭도 팔고 해서 그 밭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 밭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라고 했지만은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던 사람인지라 많은 돈을 무릅쓰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알라스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알라스카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참 낚시하기도 좋고 또 사냥하기도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미국이 그 알라스카라는 소련 땅을 살 때에는 다 미쳤다라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 얼음덩어리 알라스카를 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많은 황금과 백금, 풍부한 어장과 무수한 삼림, 엄청난 석유 매장량으로서 황금과 같은 그런 땅으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섬기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교회에 팔아서 헌금하는 걸 보고서 자기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
판 밭값을 이제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고 두고 절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돈이 밭을 판 가격의 전부냐? 그때 아나니아가 양심의 가치가 무릅쓰고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할 적에 그의 몸이 죽어서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아내도 들어왔는데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동일한 거짓말로 대답을 함으로써 그 아내도 죽어 영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하고 또 생명 잃는, 밭도 잃고 생명도 잃는 불행한 경우. 자, 세 가지 경우를 각각 정반대의 케이스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점의 차이죠. 관점.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난 보배가 있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도 다른 밭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보화도 아깝지 않게 그걸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점. 그래서 우리가 눈이 보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보물로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물을 보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관점 눈이 보배다라는 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 오늘 눈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한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에 나쁘면 너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에 눈이란 단어가 나오고 등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도 이렇게 별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면은 지금은 낮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이기 때문에 그래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한밤중에는 불을 끄면은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께서도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등불이 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것은 등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도 맞지만은 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등불의 빛이 상대방에게 비추어서 그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그 비행기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가 먼 곳에 다니기 때문에 못 보지만은 레이더가 있으면은 그 비행기가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레이더를 가지고 먼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를 발견하는 줄 아세요? 그 레이더에서 전파를 쏩니다. 쏘면은 그 전파가 비행기에 부딪혔다가 반사되어 오는 그 빛을 가지고서 비행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설명드립니다마는 우리 상대방을 볼 수 있거나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이 밝아서거나 또 등불이 있기 때문도 맞지만은 등불의 빛이 이 물건의 빛이었다가 내게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강대성이 있구나, 여기에 의자가 있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이 없으면 물론 못 보기도 하지만은 또 못 보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면은 우리의 눈이 장님일 때에는 혹은 우리의 눈이 병들어서 물건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시각 장애가 있을 때에는 등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 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비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눈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이 말 눈이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은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밝을 것이지만은 만일 눈이 병들었거나 나쁘거나 하면은 모든 것이 어두워서 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4절 말씀은 등불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볼 수 없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눈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쭉 이렇게 사례로 지금 강의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했는가 하면은 저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도움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내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보고서도 우리 못 믿겠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 버릴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를 못했느냐? 원리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고 나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요 35절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거늘, 메시아임을 보여주었거늘 너희들이 그걸 못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희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셔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적에 많은 고기를 잡았을 적에 그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베드로 속에 있는 빛이 밝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지금 어두우냐 밝으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를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을 마당으로 데려가서 태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밝은 날 태양이 어글거리는데 보다가 눈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바로 볼 수 없으면서 태양보다 수백 개 밝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바다 속에 그물을 던지라고 던졌을 적에 많은 고기가 잡혔을 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신 것과 같이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빛이 밝아지면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지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의 빛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마치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동해는 지구를 보고서 암스트롱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했는데 가가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냐 밝으냐에 따라서 상향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속에 있는 빛은 밝으세요? 어두우세요? 아니면은 이게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까? 이 내 속에 있는 빛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판단력 혹은 영안 그런 말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성경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 그걸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나도 바울과 같이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경륜들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내 영안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바꾸어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냐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하면은 마음이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흙탕물을 가져다가 이곳에 오래 두면은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이 기도하시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은 많은 복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계신 그 모든 것이 내가 마음껏 간구해서 받을 수 있는 소유권이 내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그전에 몰랐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을 보아서 기쁘고 도움받아서 감사하고 이런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나가서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함께 주님, 나를 구원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 주어진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바울의 기도를 본다라고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그 영광된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된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바울이 하나님이여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남길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학위 과정을 빨리 좋은 성적으로 마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또 신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라보고 학교를 늘 생활하면서 그 모든 학업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느낀다, 경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마음을 더럽히느냐? 우리 마음의 욕심과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은 죄 속에 불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철학자인데 그가 독신입니다. 그래서 늘 이 여성들에 대한 유혹을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어려우신다는 것을 그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으며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에 내가 몰두할 때에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다가 마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고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과 하나님 두 군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책 가운데 오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체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겪었던 실제 사건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보미아 내륙의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두 여인, 어머니와 딸이 살았습니다. 어디 모텔을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늘 그 딸은 그 가난한 지역을 떠나서 도시에 나가 살고 싶은 그런 기대가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텔을 해서 이제 버는 돈으로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자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손님을 이제 마시지를 먹여서 죽여서 버리고 그 재산을 탈취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머니도 그 딸의 요구가 계획이 옳지 않았지만은 딸을 위해서 돕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돈 많은 귀족의 풍물을 지닌 젊은 남자가 그 모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이 두 모녀 어머니 딸은 그 투숙객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서 음료수로 하고 가장을 내서 마취제를 먹이고
그 시체를 강물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텔로 돌아와서 그 남자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빛바랜 사진들을 보면서 이 두 모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이 속였던 그 남자는 아주 어렸을 적에 가난한 집의 형편을 비관하고 집을 나갔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바로 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은 성공해서 그 어머니와 동생을 보기 위해서 그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그 시골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머니 동생이 너무 고맙게 느껴져서 그는 놀라게 주고 싶었지만은 하루 저녁 투숙객으로 가장을 내서 지내고 아침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그 모텔에 투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었던 이 어머니와 딸은 그런 아들과 오빠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재물에 욕심이 나서 자기 아들과 자기 오빠를 죽이는 기막힌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을 던져버렸던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본 딸도 결국은 어머니 일을 따라서 강에 뛰어들게 된다는 그러한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세계는 놀랍게 풍성하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우리의 눈이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따라가면은 당장에는 내가 욕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욕심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없는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좋은 것들이고 그걸 보고 소유하고 느끼고 싶은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에 있는 그 풍성한 보화들을 내가 볼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불행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 오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서 무엇이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둡게 만들었는가를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때를 끼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시고 청산하시고 거절하셔서 늘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